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1강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강의 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에서 2시 55분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줌 실시간 미팅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강의를 하고 강의 목표를 보면 창세기 각 장의 주요 구절의 원어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 창세기는 히브리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보는데 그걸 뭐 우리가 원어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각 장의 문법적 의미를 현재 우리 정황과 적용하여 이해한다. 네, 창세기에 이제 문법적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배치하고 또 대칭 구조로 배치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오경의 일체성, 독자의 단일성의 관점을 견지하며 창세기를 이해한다. 모세오경이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우리 성경에는 다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모세오경은 하나예요.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입으로 암송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 모세오경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개념이 신명기, 출애굽기 이렇게 발견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강에서도 그걸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 역사, 인간 가정, 나라, 죄, 심판, 회복의 시작, 또 구속사 전개 출발점을 이해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조도 됐고요. 죄도 시작됐고 타락도 시작됐고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개관과 1장 합니다. 다음 주에도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2번 봅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성경 전서와 매주 교부해드리는 강의안입니다. 부교재 보시면 옥스퍼드 원어 성경 130이 아닌데 1번이죠. 001번. ESV 스터디 바이블 그리고 세일해머의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요게 괜찮은 책이에요. 모세오경. 근데 사서 읽으시면 재미는 없습니다. 제가 다 해설해 드릴 테니까 책은 사실 필요 없고 강의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학성경사전. 강의는 매주 교재와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창세기 각 장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제물이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기말고사 있는데 수업만 잘 들으셨으면 100점 맞으실 수 있어요. 책 안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면 제 강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1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교재 가지고 계시면 저도 1강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저도 1강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우고 왜 안 나왔지? 네. 네, 1강 공유 교재 보시겠습니다. 음, 네, 교재 다 보셨죠? 네. 이 서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족장들의 역사, 역사의 시작이죠.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이 천지창조, 세상,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역사를 시작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장까지는 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 중에 죄의 시작도 있어요. 회복의 시작도 있습니다. 회복은 이전의 100이었으면 그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했죠. 회복의 시작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파괴시키는 거. 그 회복이죠.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족보의 시작이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중에 노아랑 연결되고 노아의 아들 셈은 아브라함과 연결됩니다.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 계속 내려가죠. 요 족보에 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족보를 강조할 때 또 문학적인 기법도 있어요. 그리고 족보 중에 이제 C는 이제 후손을 말하는데 이 후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창세기 범위,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범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거기에 충만하게 생명의 채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 땅으로 퍼져나가죠. 그 생명체들이. 에덴에서 애굽까지 지역적인 범위로는요. 그리고 아담 창조에서 요셉의 죽음까지 창세기는 말하고 있고 한 사람 아담부터 12족장, 그러니까 12지파가 태동되는 모습까지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의 흐름의 범위는 창조, 죄,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는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새 창조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심히 좋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홍수 심판이 내려졌고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와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죄 가운데 빠진 나라 중에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것.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된 그 모습은 심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내 눈에는 좋게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오경의 통일성 안에 묶여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하나라고 그랬어요.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래서 이것들에 창세기는 이 안에서 역할을 하고 단절적인 게 아니에요.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다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덩어리, 스토리 덩어리, 하나의 그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뭐 민수기든 신명기든 다 하나의 덩어리다. 그래서 통일성, 언약의 주체,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제일 중심 주제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언약을 주신 거, 율법을 주시는 거에
창세기 중심 주제인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신의 산에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죠. 이 족장들의 하나님, 신의 산 언약의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연결시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와 요셉의 하나님, 요셉과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족장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언약,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해요.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면 우리가 율법의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나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나옵니다. 법의 해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법을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해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게 이걸 안 했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졌어요. 그냥 거기 하나님의 뜻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거는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지켜야 되고 이 지키냐 안 지키냐 어겼냐 안 어겼냐만 남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것은 여기에서 나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이 이 율법 해석의 목적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새 창조, 회복의 길이 어떻게 열려 있나 그 목적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단어를 봐서도 그것을 그냥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땅 볼게요. 아레츠라고 하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레츠, 아레츠, 예. 아레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레츠인데요.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다는 건 토후라고 읽고 공허는 보후라고 읽습니다. 혼돈한 것은 완전히 무너져서 뒤범벅이 된 상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레미콘 차량 안에서 막 레미콘이 돌아가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셔도 되고 황무지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땅이 처음에는 아무 질서도 없고 그냥 뭐가 다 이렇게 혼재돼 있는 민글이라고 하죠. 민글. 요 상태예요. 완전 다 confused. 네.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황폐하고 비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딱 3번만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 예레미야 4장 23절, 이사야 34장 11절. 땅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땅을 이러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땅의 고유한 그 모습과 가치를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인생 허무하다, 공허하다, 공술의 공수거다 이런 말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공허하다는 것이 딱 3번만 나왔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 하나님 뜻과 맞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이 생명력과 창조의 역사를 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일단 이거는 여담이고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뭐가 뭔지 실체가 잘 모르겠다. 아, 너무 뒤죽박죽이었다. 근데 그 땅을 드러내시고 여기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식물을 내시고요. 해와 달과 별이 땅을 비추게 하셨고요. 새들이 공중뿐만 아니라 땅에 번성하게 하셨고요.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고 정복하라고 하고 다스리라고 하고 또 에덴 동산 여기 땅이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네. 이 땅이 계속해서 그 가치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작하는 천국 이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일은 하는 거예요. 경작. 예. 인류가 타락하고 죄 짓지 않았더라도 산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극심해진 거죠. 산고. 일의 성과가 형편없게 된 거죠. 원래 일과 산고는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네. 그리고 이 땅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혼돈 가운데 있던 땅을 점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 가치를 바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땅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잘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 자신도 범죄했기 때문에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갈게 하시는데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여기는 수확이 보장되지 않아요. 수확이 보장되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축복의 도구이고 또 생명의 원천이지만 또 죄로 물든 그 이후에는 그 땅이 고통을 주는 그런 땅이 되고 죽음으로 죽음을 거두는 죽음을 담지하는 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땅이 점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후손 아브라함의 시대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때 여기 세겜과 베델과 네겝 이 세 장소에 머무르는데요. 이것을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베델에서 네겝에서 세겜에서 이렇게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합니다. 혼돈, 드러냄, 관리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소유하게 하셔요. 예. 여기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 과정이 뭐예요? 여기 예,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지중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 이거 뭐죠? 사해. 그러면 정복 전쟁은 요 가운데부터 치고 그다음에 아래 위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근데 요 거점이 다 아브라함이 머물면서 제단을 쌓은 곳이야. 네.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 이런 개념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봐야 이게 뭐가 나오지. 갑자기 아브라함이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야 어디부터 칠까 한번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보냈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물
물 마임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임. 마임인데, 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수면에 운행하셨죠. 처음에 혼돈입니다. 혼돈의 장소예요. 물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면에 이것은 그 물들의 얼굴 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액체 상태로 뒤엉킨 것이 이제 처음에 지구의 모습이었는데, 이 지구의 모습을 사람의 얼굴처럼 얼굴로 시각화해서, 자, 얼굴과 얼굴을 맞닿게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이 지면 얼굴로 해서, 또 하나님 이 성령을 얼굴로 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닿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관심 있고 애정 있게 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지구의 모습 혼돈하지만, 이 혼돈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친밀하게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나중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심판의 도구, 심판의 수단이 되죠. 죽음을 가지고 와요, 물이. 원래 이 물에서 생명이 나야 되는데, 생명이 난 곳인데, 이 물은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곳인데, 죄로 인해서 심판의 수단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기 이제 출애굽기예요. 여기까지 창세기고 출애굽기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 애굽 병사들에게는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 애굽 병사들에게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이 동일한 물이, 이 물이 구원의 통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노아 홍수 심판, 죽음의 도구처럼 심판의 도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여기 출애굽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하나님께서 먼저 싹 갈라주시고 들어가라 했어요.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먼저 내디뎠을 때 땅이 갈라진 것, 이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찰랑찰랑 이 홍수처럼 찰랑찰랑하는 그 물에 발을 디뎌라, 그냥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발을 디뎌라 했을 때, 발을 순종하고 디뎠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됐죠. 이 물이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길갈에 세워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물이 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다. 이 소식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들렸고, 이방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의 도구가 되죠, 물이. 그래서 혼돈의 모습에서 택함 받은 자를 구출하는 도구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에게는 성취를 이루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물, 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아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내가 구하지 않고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자연인 누구의 모습으로 그것을 대한다면, 그것은
혼돈이에요. 자,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시월드와의 관계, 또 처가와의 관계, 또 어떤 관계, 뭐 셀 가족들과의 관계, 셀 가족들과의 관계는 뭐 2단계 넘어섰겠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두지 않으면 그냥 혼돈인 거예요. 이게 뭔가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 뒤섞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보세요. 얼굴과 얼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그 삶의 테마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않았던 그 삶의 형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잠깐만요.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닿아서 이렇게 보듯이 내 재정, 건강, 관계, 미래 진로 이런 것들 그냥 다 혼돈 속에 있는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를 것 같고 이 세상 운칠기삼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셔야 되는 재정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에 하나님 제가 주의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 혼돈과 공허의 물이 홍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 재정에서도 또 관계에 있어서도 또 내 모든 생활의 형편과 수준도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 아직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죠. 제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고 기다리고 일단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들었으면 약속을 받았으면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똑같이 있잖아요. 어제도 찰랑찰랑했고 오늘도 찰랑찰랑한데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찰랑찰랑한 요단강 물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멈췄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그대로 있고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이지만 시도하고 응답받고 시도하는 그 순간 거기에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창세기 강의 들으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상황이 홍해로 변하고 요단강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는 정말 힘들었던 예를 들면 관계가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이 관계라면 이 사람과의 관계라면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후에는 그 관계가 오히려 나를 더 부욕해 하고 나를 더 지켜내고 나를 더 빛내주는 그런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홍해가 그랬잖아요. 홍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고 이집트 병사도 죽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서로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거기에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에게는 열리는 것이 있죠. 홍해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죠. 예. 열려 있었지만 이제 맡겨드리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물에 휩쓸려 나갔죠. 근데 맡겨드린 사람은 거기에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를 보호해주는 관계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관계를 예로 든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단절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테마, 역사하시는 하나님, 족장도 부르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각각 테마, 뭐 물이든 땅이든 족보든 후손이든 이게 다 연결돼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거 지금 잘 나오나요? 화면 잘 나와요? 잘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떡하지? 아이, 아니네. 목사님 얼굴 잘 나와요. 요거는 보이십니까? 교재? 네, 나와요. 교재 나오면 요렇게 해주실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거 빼먹었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은 뭐라 그러냐면 막 이 찰랑찰랑하는 이런 액체 상태를 말해요. 찰랑찰랑한 막 일렁이는 액체 상태를 말해요. 수면. 예. 운행하신이라는 이 부드러이 활공하다 또 암탉 이 새끼 위에서 날갯짓하는 새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서 없고 볼품 없고 이거 뭔가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그 모습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얼굴과 얼굴 대면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해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에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근데 이 보시는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명명하는 것을 보시려고 계속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과 예.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났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시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신 하나님 배웠는고 함이라. 이 이스마엘이랑 이제 광야로 내쫓겼을 때 물이 다 떨어져서 화살 쏠 거리만큼 서로 떨어져 가지고 마주보고 통곡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적통이지만 내가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나. 야, 너 여기서 목말라 죽지 않을 거야.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하갈이 여호와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 그 나중에 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도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지는 않습니까? 이삭과. 근데 재물이 없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 그냥 지켜보시는 거는
스포츠 경기 관전하듯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자 도와주시고자 역사하시고자 지켜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으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제물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이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한 거 말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말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 로이예요. 이거는 하갈을 통해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 이레. 나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이번 주에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살피신 하나님. 저의 속속들이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를 위해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손실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손해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로이 살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살펴주시니까 하갈의 모습을 사라는 싫어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살펴주시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봐주세요. 여호와 로이 찾으십시오. 살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다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때 여호와 이레로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이 에너지 그리고 관계 드리지만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그 드린 것은 받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을 드렸지만 그 드린 마음을 받았지만 이삭의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명 다 완수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점점 없어진다.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뭔가 이게 삶이 점점 자원도 없어지고 불안해진다. 이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안 찾고 그냥 내 의지,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비춰진 게 사무엘하 23장 5절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건데 여기는 염소죠? 양염소 한 마리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근데 사무엘하 23장 5절 보실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만사의 구비 준비시켜 주시는데 이거 어떤 뜻이냐면 하나 딱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서 창고에 가득 쌓아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씩 뺏어 주시는 모습. 필요한 것 이렇게 막 뺏어 주시는 모습이에요. 다 쌓여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만사에 구비했다. 이것은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설명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따로따로 읽지 말고 전체가 통으로 하나의 스토리 덩어리다. 하나의 그 스토리텔링이다로 이해하십시오 하고 이 보다 또 땅, 물 요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거는 다 아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전능자이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의 후손이 뱀의 압제로부터 인류를 구할 것을 선언하시고요. 원래 출산의 고통은 있었는데 그것이 극심하게 된 것이 이제 죄의 영향이죠. 네. 크게 쫓겨났고, 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땅에 가득할 것을 바라십니다. 멸망이 포커스가 아니고 더러운 것을 제하고 깨끗한 것을 재건하는 것이 포커스예요. 재건, 회복. 홍수는 홍수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홍수를 통해서 세척한 이 세척한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3단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는 창조하신 물질을 재료로 해서 우주와 만물을 조성하신다. 자, 사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땅에서 흙에서 나왔어요. 동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를 재료로 해서 생명체들과 또 궁창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고 해서 그 생명체들을 하나하나 만드신 것. 나중에는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셔서 창조 사역을 종료하셨다. 이 창조 사역을 종료하신 것은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고 완전하셔서 쉬신 거예요. 자, 우리 설미영 권사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이 무엇입니까? 모나리자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모나리자보다 아름다우시긴 하지만 근데 이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잖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화가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화가가 눈썹 그리면 모나리자는 여기 수정 보완됐으니까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그 이후로부터 모나리자는 이제 망친 거예요. 완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 사역을 하시지 않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사역을 한 거예요. 힘드니까 쉬셨다. 이렇게 만약에 주일학교에서 누가 설교하시면 그분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나중에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요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힘들어서 쉬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그 완전하심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영혼을 그 완전하심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네.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창세기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3번 읽어오십시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전화하시거나 문자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보면서 주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천국 소망과 영생을 갖게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떻게 사용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지 저희들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강건하게 행복하게 또 말씀으로 부요하게 우리 집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주 강의에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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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